교도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다니노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다 같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일어나 걸어라. 네,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롭게 힘차게 걷는 새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근자의 큐티를 하면서 창세기 13장 본문을 거쳐왔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사는 법이 이런 것이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올라가니. 본래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일을 시작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 13장에 보니 아브라함 곁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롯이 있습니다. 롯이 누군가?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같은 조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아들 같은 조카. 본래 아브라함은 삼형제거든요. 그 중에 맏형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막내 아우가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린 아들 하나를 남겨두고 그 아이가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같이 조카를 챙기고 돌봤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같이 따랐으며 삼촌이 고향을 떠날 때 따라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누구를 따라다니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예부터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충고를 했잖아요.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좋은 친구와 가까이 해라. 맞는 말이죠. 우리 교우들도 여러분 나보다 믿음 좋은 교우를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배우려 애쓰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 롯은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을 받았어요. 삼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 믿음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 일행은 가나안까지 왔다가 흉년 때문에 남방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그때 롯도 동행을 함께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말이죠. 이런 유머가 나오죠. 롯도가 성경에 나온다고. 롯도 동행했더라 이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어요. 수치를 겪고 그리고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일행은 내려갈 때와는 역순으로 북쪽 가나안을 향해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보다 낮은 지대인 애굽에서 높은 산지인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하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나올 때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갈 때는 거의 빈손, 올 때는 이게 달라진 손에 가득해요. 나올 때는 부자란 얘기죠.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애굽 왕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축과 재물을 많이 공급을 한 겁니다. 13장 2절 보면은 2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은과 금이 풍부했다. 여기서 풍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 상태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에 하란스 이럭저럭 모은 재산도 좀 있었겠지만 더 큰 것은 이 바로에게서 애굽 왕에게서 받은 그 예물이래요. 가축들. 근데 굳이 성경이 여기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향방을 암시하는 거예요. 즉, 그 재물의 풍부함에 문제가 생긴 거죠.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은 베델을 거칩니다. 이것은 전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13장 4절을 다시 보면 4절 읽어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이건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간 것이 그 수치였다고 한다면, 어떤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새 삶의 결심을 다지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우리의 넘어짐을 끝으로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다시 불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은총의 장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새 출발하는 즈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생겼습니다. 5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다 같이 그 땅이 그들이 통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롯에게도 장막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언급이 되는 거예요. 왜? 그에게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딸린 식솔과 가축들이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와 보니 이 기근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목초라든지 물이 태부족한 거죠. 하지만 문제의 주 원인은 그들의 소유가 어떻게 해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 많은 가축이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두 가정은 각각의 재산이 많아지자 서로의 재산을 돌보기에 분주해졌던 겁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평온한 관계, 화목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이 재물 때문에 우정이 깨지는 일들이 있죠. 심지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유산 싸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허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그것에 집착하는 삶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지내던 아브라함과 롯의 두 가정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툼. 양 가정의 분쟁이 먼저 목자들에게서 발발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서로 좋은 목초지와 삶의 근원을 확보하려고 아주 혈안입니다. 네. 자기들 일이니까.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더할수록 이 양과 목자들 사이의 갈등이 더 첨예해지는 거죠. 여러분, 더구나 본문을 보면은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주거 면적에서 더 유리한 목적지를 선점하려는 투쟁이, 다툼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자, 양가의 목자들의 다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8절입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하자. 네, 우리는 뭐예요? 한 친족이랍니다. 그러니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다툼이라는 말 찾아보니까 말다툼이나 극한 논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찾아보니까 형제인 사람. 그러니까 형제란 뜻이죠. 우리가 형제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점을 강조하는 까닭이 뭡니까? 이 자신들 간의 그 집안 싸움이 여호와의 성호에 누를 끼친다. 그러면 안 되겠다. 스스로에게도 원주민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다를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때 상대방을 존중함과 일보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해요. 보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해결책을 눈여겨보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우하면 네, 이건 타박이 아니라 진지한 제안입니다. 이렇게 해보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나.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요, 이 사해 연변을 따라서 베델에서 소알까지 펼쳐진 광활한 땅이 있고, 그 다음
요단강 양편을 그 줄기를 따라서 양편으로 형성된 비옥한 평지도 포함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네가 어디든 거할 수 있다. 택해라. 이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해 줄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가줄게. 아브라함의 이러한 처신은 세속적 처세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절대 양보죠. 양떼와 소떼가 많아져서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화평을 택합니다. 화평을 택한 것이에요.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난 우측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선택권을 넘겨준 거죠. 네. 너부터 택하라. 네가 택하라.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간의 깨를 부렸었잖아요, 거기서. 근데 인간의 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완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가 먼저 택하라. 이제 공은 어디로 갔죠? 롯에게 간 겁니다. 그러면 롯은 과연 삼촌의 제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13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소알까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네. 그러니까 롯은 자기 눈에, 자기 시야에 펼쳐진 땅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본즉슨, 이 바라본즉이라는 이 부분, 이게 단순히 주위를 휙 둘러보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저것 여러 요건들을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즉 롯은 탐욕에 찬 눈과 마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롯이 눈앞에 동편 땅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비옥한 애굽 땅과도 차이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서로,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잖아요. 근데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을. 롯은 지금 동편 쪽 요단 온 틀을 선택했는데 그쪽으로는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보호자이고 후견인 아브라함에게 삼촌에 대한 도리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지금 롯이 이러면 안 되죠. 그는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줄 몰라요. 세속적 이해관계에만 눈이 어두우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러한 분리는 어쨌든 양가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이었고요. 롯은 서둘러 자기 몫을 택했고요. 아브라함은 쓸쓸한 심정이 되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런 이 분가, 지금 분가죠. 이 분가의 이면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지금. 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호출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너는 나와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는 한 여전히 뭘 못 떠난 거죠? 친척을 못 떠난 겁니다. 여전히 친척이 있어요. 네. 그러므로 재주는 롯이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드디어 그렇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제는. 롯은 삼촌의 영향권을 벗어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요. 그 다음 롯은 시작.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옮겨. 여러분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어떤 시인이 했대요. 신은 전원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말. 지금 아브라함은 산지에 가나안 땅, 가나안 일대의 산지에 거주해요.
롯은 동편 지역의 도시들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장막을 옮겨서 드디어는 도성 어디죠? 소돔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소돔. 네. 이미 소돔은 그때 온갖 인간의 악과 풍습으로 찌들어 있었고요. 뭔가 지금 이게 잘못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얘기인데요. 신앙의 독립이 없는 위태로움이 경고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립신앙이 필요하다. 한 번 더 합시다. 자립신앙이 필요하다. 네. 지금 롯은 큰 믿음의 소유자인 삼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린 거예요. 복을. 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나서 스스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음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곁불신앙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곁불신앙. 부모나 배우자나 공동체의 신앙 뒤에 숨어있는 곁불신앙.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는 무너집니다.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는 사그라들어요. 롯처럼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신앙 말이죠. 그냥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립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직후입니다. 직후. 롯의 떠남과 아브라함의 처신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떠나자 임하셨어요. 1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짐작컨대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나서 적막한 가운데 처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오시죠? 하나님이 마십니다. 그러면서 전날에 주셨던 그 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줘요. 크신 위로와 확신의 약속이죠.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러셨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롯과의 결별로 인한 인간적 상심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재확인하셨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12장 가보면. 본문은 그 약속을 보다 강조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은 당시로 보면은 늙고 무자한 아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꿈과 같은 소망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발딛고 있는 땅이 내 후손에게 상속될 바로 그 땅이다.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땅 밟기를 하라요. 여러분 믿음이 땅 밟기 아시죠? 네.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1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거기서 네, 이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 얘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즉시로 행동이 옮긴 신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헤브론은 베델 남방이었고요. 지금 베델이 있었잖아요. 또 예루살렘 남쪽으로 3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훗날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즉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줄거리를 다 훑어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처신을 보면서 얻는 핵심 교훈 두 가지를 한 번 더 짚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한 친척이라,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라. 이것은 막 다툼이 발발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롯에게 확인시키기를 너와 나는 한 형제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하기 바로 앞구절, 앞구 7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은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또 있더라. 이게 뭐죠? 원주민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주민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 들어온 떠돌이 아브라함 일행을 견눈으로 보고 있어요. 견눈으로 볼 때 열심히 보죠. 네. 수근수근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자들은 누구야? 몰라.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 여호와가 누구야? 몰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롯의 가정과 벌어진 이 이해관계보다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가나안 원주민들 목전에서 그들 눈앞에서 롯과 나는 누구? 우리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의 손상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려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가려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의 다툼은 신앙의 품위를 훼손시킵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지켜내는 거죠. 여러분, 믿는 이들의 다투는 모습은 주변 이방인들에게 절대 덕이 되지 않죠.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저들 눈에 비치는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지금 내가 손해볼 건가 이익 볼 건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신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가? 지금 나의 언행은 하나님 나라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가? 그게 염려되고 그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질타가 나옵니다. 율법을 미리 받아서 잘 안다고는 너희 선민이라는 너희가 그래도 되니?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가 그 계명을 범해?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꾸중을 해요. 로마서 2장 24절 보면은 다시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이거 책망이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내게 유리한가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누가 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하지는 않는가? 그 걱정, 그 염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네. 김영석 교수는 1920년생으로서 금년 105세랍니다. 105세인데 우리나라 철학계의 원로이시고 국민이 존경하는 스승이죠. 지금도 뭐 출강하시고 강의하고 계속 그래요. 근데 그가 자기 고백을 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소년기에 부친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앞으로 긴 인생을 살 텐데 항상 그저 가정 걱정만 하면 가정 크기만큼만 잘한다. 그러니 나라 걱정도 하고 사회 걱정을 하고 그러면 네가 그만큼 잘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랐고 그게 내 인생을 이만큼 이끌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걱정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네. 그 걱정, 그 염려를 담아낼 만큼 큰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 성도들은 뭘 걱정해야 될까요? 근데 교회를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걱정합니다. 여기서 걱정이란 마음에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담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저 뭐 단지 내 걱정하고 내 가족 걱정만 하며 산다면 그 정도의 크기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다 가는 거죠. 허나 만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간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도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걸 걱정해요. 이방인들 앞에서. 행여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을까? 그 걱정을 한 거죠. 이것이 주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사복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화평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도들 주변에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럴 때 문제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우리가 너와 내가 형제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임을 명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일치는 그렇게 지켜져 가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돼요. 이 비신자들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롯은 눈에 보이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감탄한 거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에덴 같고 애굽 같더라. 정말 눈앞에 요단 평지에는 물이 넉넉했고요. 모압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풍부한 수원 덕분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방금 보고 나온 애굽이 있잖아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특히 나일강 하류로는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고 일찍부터 관계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대요. 고고학자들이 그래요. 나일 삼각주 지역은 세계적 옥토였고요.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걸 최고의 가치로 삼은 거죠. 기준은 애굽이에요. 애굽과 흡사한 동편 땅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점점 더 갔더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런 롯의 선택, 이런 롯의 모습이 별로 낯설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는 계산했고 손해를 원치 않았어요. 소돔 쪽은 비옥했고 그쪽에는 큰 성읍까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는 이 겉모습의 화려함과 물질적 풍요에 매료되어서 그곳의 영적 실태를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손익 먼저 계산하는가? 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일 직장을 새로 택한다 할 때 세상적인 조건들, 연봉이나 환경이나 이게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다면,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함정이겠죠. 선택의 기준이 나의 유익이 될 때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케 됩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간 후에 쓸쓸하게 남았어요. 그것은 황무지 같은 산지예요. 허나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치 않았고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직전의 경험이에요. 애굽에서 재물도 많이 얻었는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장차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믿는 이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뭘까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떠날 날이 가까울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약속.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세상사가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만 눈 질끈 감고 넘어갈 수 있고 더 참을 수 있고, 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다 해결되는데 거기서 판단이 있고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대. 이 확신이 여기서의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 신자들의 취약점이 뭐냐?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성경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다. 그랬습니다. 천국 소망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오래오래 버티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을 기준으로 이웃과 경쟁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교회는 답답해 보이는데 바깥에는 너무 즐길 것들이 많아요. 불리하죠. 악한 룰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신자들은 비신자의 상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흥할 수 있죠. 그럼 이대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시상대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닌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에.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천국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외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보살이었는데 늦게 예수를 믿으셨죠. 근데 할머니는 식기도가 진지했어요. 근데 꼭 눈을 뜨고 기도를 하시는데 한 손으로는 연신 파리를 쫓으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는지를 저는 기억해요. 추도식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꼭 부르신 찬송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늘 부르신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 천국의 약속이 더 견고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실력이에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롯에게 다 양보하고 돌아선 아브라함. 그를 그저 인격이 훌륭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롯은 눈앞에 보이는 애굽처럼 풍요로운 소돔을 선택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머물렀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것은 나의 미래를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미래를 맡긴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이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두 사람의 결과를 여러분 아시죠? 네.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았고요. 결국 소돔의 멸망과 함께 모든 걸 잃죠. 네. 아브라함의 선택은 손해보는 선택이었습니다. 허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면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섭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믿음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